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도인들이 가끔씩은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도 항상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마다 그렇게 당부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일하기 전이나 일하는 도중이나 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특별히 외로울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자나깨나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그 길을 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와서 비나이다 하고 시조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 성경인데 말라고 교회 나와. 불편한데 힘든데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나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옛날처럼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루셔요. 계속 신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영국의 기도의 용사인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consistent prayer라고 해서 지속적이고 쉬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prevailing prayer라고 해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어내는 그런 승리의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는 desperate 기도, prayer라고 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알아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성실하게 수련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하루 3시간씩 내가 집중했다면 10년을 꾸준히 해야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기도해서 10년 해봤어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내게 정말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해줘야 되면 하나님 뭔 필요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러 나오는 거지 교회? 안 그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아, 내가 하나님 아닌 거 맞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점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재미있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네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짜증내고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 왜 자꾸 기도해서 나를 모시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쉬지 말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환경,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조금 변화되면서 바뀌어지니까 좋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또 헌금, 물질 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다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신앙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직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직분인 거예요. 계급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더 일 많이 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를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이럴 때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대신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또 이것은 반대로 너희가 기도를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된다. 그러니 내가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다면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행정관료였지만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 3번씩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해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그들은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1분, 5분, 10분 이것을 기도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을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생의 로마 시민권까지 서울대의 그런 최고의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 탁월한 사도였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 덕분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또 모든 것을 부흥시킬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틈만 나면 자주 밤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5번씩 꼭 기도하잖아요.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새벽이 첫 번째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죠. 유대인들은 이미 벌써 유대인들만 이슬람 반드시 합니다. 새벽 5시 되어보세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막 밖으로 기도를 내보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취미생활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다니엘보다 느헤미야보다 더 잘났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틈만 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수는 발성 연습과 리허설을 하면서 노래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다듬어 갑니다. 군대는 계속적인 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계속함으로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직접 기도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할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즐겨야 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계획을 잘 짜야 돼요. 내가 성경 읽기 계획도 이렇게 짜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음악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면서 읽어야 되겠다. 또 집에 와서 이렇게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 공부 계획, 하루 계획은 잘 짜면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계획은 짜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허락할 때 할 때만 듬성듬성 대충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고요히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확보해야 돼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눈만 뜨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안 하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느라 우왕좌왕 지쳐 기도할 짬을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루나 이틀, 일주일, 2주일 안 해도 금방 눈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치명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탁구교실, 어학원 등등 교회 프로그램 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제가 노예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모임이 많던지 정말 그때는 노련해져서 목회에 노련해져서 될 때나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는 많아졌는데 목회자 시간은 줄어들고 똑똑한 목회자들은 많아졌는데 영성이 깊은 목회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귀는 사역보다 기도를 굉장히 겁을 내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주의 일 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 전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오늘은 정말 바빠서 기도를 1시간밖에 하지 못했다. 오늘 나의 하루는 정말 끔찍한 날이었다. 여러분 부흥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도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이트할 시간을 냅니다. 반드시 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쁘다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교회가 10년 후 100년 후 계속해서 이 교단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믿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연금 실컷 넣어놓은 거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기도한다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 민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고 다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뜻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원망 불평하면 마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구월동도 살고 감사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혹시 설교하는데 좀 더듬거리고 예화가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 원망하면서 복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조용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저 난간교회하고 저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용사 100명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에 더 많이 나오던 기도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제법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기도에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기도는 100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용사 1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기도 적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꼭 적어요. 평상시 계속 나오던 분은 이제 2회 이상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는 게 나아. 안 한다 하는 게 낫지.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어놓고 그렇게 하면요. 언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약속을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약속을 하고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2회 이상. 내가 새벽에 2회 이상. 평상시 나오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5회가 목적이에요. 5회가. 토요일은 금요 철야 예배니까 토요일 안 하고 주일은 또 주일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쉬고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2회 이상 5회를 목적으로 아니야 두 번만은 내가 반드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적으시길 바래요. 장로님들부터 꼭 이렇게 먼 데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장로님들 가까운 교회 꼭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꼭 가셔서 그래서 반드시 기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또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야, 나는 어떤 사람은 저거 적는 게 쑥스럽다고 안 적고 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라고 교회 나와. 적으라면 좀 적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일종의 교만. 그러면 안 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어떤 사람은 11조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라고 교회 나와. 그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려고 교회 여러분 이 불편하고 힘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시겠다. 성경 있겠다. 여러분 늘 그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야 돼. 그게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종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꼭 여기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1천만원 11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100만 원 했을 때 제가 놀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거나 봅니다. 꼭.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이 제법 나와요. 신기하게도 11조를. 그리고 지난달인가는 500만 원까지도 한 번 했어요. 예, 어떤 분이. 그거는 어디에 사업 계속 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1천만에 11조 일상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오늘 그냥 갑자기 뚝뚝. 아니요. 여러분 신앙 다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됐나 하는 거 하나님만이 평가하셔요. 우리는 평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거 평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 했어요. 너가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너 정말 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마른 막대기처럼 마른 막대기를 하잖아. 종처럼 종으로 대언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목회하셔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원수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막 조금 잘 됐다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또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더 크게 무너뜨려요. 사단의 공격은요, 끊임이 없어요.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사단은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모르면 예수님도 잘 못 믿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한 말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진짜 배짱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배짱이 좋구나.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인정사정, 정말 지독하고 무서운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블레셋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장수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되고 나서 이제 장로님 되고 나서부터 기도 안 하고, 안수 집사님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어디 계급이에요? 더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들, 직분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교사들이나 이런 모든 리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마귀의 세력을 부서뜨려야지. 그 교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사실 우리 형님이 요즘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어머니 고맙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기도 아니고는 내가 어머니 기도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럼 고맙다 하니까 어머니가 형님이 생전 부모님한테 잘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너 큰형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한테 기도해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2시 반이면 무조건 가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까지 기도하시는데 요즘 2시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 물려주고 기도 물려주세요.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 그거 보여주시고 물려주시면 돼요. 자기가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돈 준다고 살아내지는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겨낼 때 승리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줘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에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움직이다가 낭패를 많이 봐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는 응답되었으나 마귀들의 방해로 그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3주간이나 지체되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다니엘이 그 3주 동안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흩어졌다면 왔던 응답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렇게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단숨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 절박한 기도.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닌데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대충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르짖어서 내게 와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 존경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그러면 안 돼요. 존경하면 돼요. 아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해버리고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정말 평화로울 것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럴 뿐이 아닌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는다고. 온 마음으로. 적당히 대충 해도 하나님 다 있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상으로 또 우리나라 통성기도가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격상으로 그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오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이렇게 광신도들이 있나? 에이, 광신도 아니라도 술 먹어봐요. 술 먹어봐. 밤에 누가 보든지 소리 지르고 소리만 지르면 괜찮아요. 오므라이스 같은 것도 하나씩 쑥쑥 갖다 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세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여기 장소에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이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쭉 나가는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보세요.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를 표현해 놨어요. 대부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만큼 간절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만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같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의 거인 E.M. 바운즈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천국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가 대충 그렇게 할 때, 그냥 대충 적당히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럴 때 악한 사단이 그걸 열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도.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부당하고 막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돈도 받아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줍니까? 그걸 그냥 쉽게 주나요? 안 줘요, 세상에.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도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더 무섭고 추악한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의 방해물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불타는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능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회개한 심령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맥이 빠진 사람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져 메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박한 기도로 나아갈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절박한 기도는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가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올 때까지 더 간절하고 더 치열하게 강도가 높아지며 기도하는 그것이 절박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지켜야 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거기에 비유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우리 조국,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켜야 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에게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하루를 마귀에게 유린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압도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어떤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풀어나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청신제일교회도 지금 여기에, 지금 밖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하나 당회도 하고 여기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풀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더니 여기도 지금 뒤로, 유치부실도 뒤로 밀면 앞에 주차 공간 하나 더 생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하나. 그리고 시즌 1으로 요번에 끝내고 시즌 2로 내년에 바닥하고 또 이런 것들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재개발 무산됐으니까 이래라도 한번 발버둥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니면 아닌 것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교회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했잖아요, 처음에. 안 그래요? 의자 찌그덩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모르시죠? 이 강대상 감사할 일밖에 없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거는 불편하게 다시 기도하면서 또 하나하나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 성령에 불타는 그런 주님 앞에 절박하고 또 승리를 부르는 그런 기도, 불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